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봉독한 말씀을 주의 깊게 귀를 기울였더라면 상당히 과격한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들죠. 이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되죠. 특히 설교자들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의 현실에 맞게끔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지만 누구나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게 누구나에게 허락된 것이었다면 성경에서 굳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고 열심히 언급했을 까닭이 없지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특정한 사람을 콕 찍어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너희는 누구인가? 1차적으로 지금 바로 예수님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께 자신들의 온 생애를 걸고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건 마땅히 그들의 몫이어야 하지요.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로 하나님 나라를 몫으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 너희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는 수식어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동시에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둘 모두 우리가 썩 그렇게 좋아하는 조건은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고 싶은데 조건이 안 맞아. 이게 이제 우리에게 당면한 딜레마지요. 첫째, 진실로 누구의 제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제자 되는 거 좋아하지 않죠. 좀 여러분들 지금 누구를 스승으로 두고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다 스스로 선생이 되고자 하고 다 왕이 되기를 좋아합니다. 한시적으로 누구의 제자가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뭘 전제 조건으로 하냐면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선생이 되고 자신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의 조건은 이제 천국에 소유하는 다른 하나의 조건은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더욱 좋아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누구도 차원하에서 가난한 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참 이쯤 되면 우리에게 약간 낭만이 오죠.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멀고 먼 이야기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가야죠. 그러면 진지하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은 이쯤에서 이 말씀을 깊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이것은 무엇인가? 어쨌든 우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한시적으로 선생과 제자의 관계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요. 우리가 지금 모시고 있는 선생이 한시적이냐 영구적이냐는 것은 그 목표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선생이 되고 왕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한다면 그건 필시 이 선생과 제자의 관계가 아주 한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학교 선생이 그러하기 쉽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학교 선생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서 지도자적 위치에 서 있거나 아니면 더 큰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면 누구도 선생으로 모시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선생을 모시는 목표가 자기 힘을 기르고 스스로 자기가 선생과 왕이 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가
선생과 제자와의 관계가 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그 목표가 다릅니다. 요즘에 또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복음서 전체에 보면 그 목표가 달라요. 우리가 즐겁게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 목표는 내가 또 선생이 되고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참 사람이 되는 데 있습니다. 보다 원숙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원숙한 사람, 참 사람이 되는 길이 한시적으로 선생과 제자의 관계로 끝날 수 있는 일인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일생 배우고 본받아야 될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거예요. 주님으로, 일생의 주인으로. 그리고 우리는 그의 제자가 되기를 마음먹고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맞다면 우리 모두는 그 자리에 지금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면 그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접근해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다. 이 가난하게 되는 경로를 생각해 보면 왜 가난하게 되냐? 우선 1차적으로는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가난, 숙명처럼 주어지는 그런 가난이 있죠. 또 다른 경우는 드물기는 하지만은 자발적 가난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할 때 이 너희라는 가난은 대상은 어떤 가난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디에 초점이 있을까요? 비자발적 가난, 자발적 가난. 어찌할 수 없이 당하는 가난, 아니면 자발적으로 당하는 가난, 어떤 것일까요? 언뜻 생각하기는 예수님 하시는 것은 자발적 가난을 말하겠지.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복음서 전체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관심은 자발적 가난보다는 비자발적 가난에 초점을 두고 있는 듯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특히 로마라는 그런 강대국의 식민 통치하에 있는 유대 사회야말로 가난이라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숙명처럼 달라붙은 일상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가난이란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비극적인 일처럼 보이지만 당시의 가난은 보통 있었던 일입니다. 보통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중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발적 가난에 소수의 초점을 두는 일이 아닙니다. 비자발적이고 물리적인 가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요, 숙명처럼 가난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일까요? 자발적 가난이 아니라면 왜 사람들이 가난하게 되는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한 상태란다면 가난이라는 말 자체가 등장하지 않았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면. 가난이라는 말은 보통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지난 50년 전에 제가 떠올라요. 50년 전에 우리가 한참 어려울 때 동네에서 아주 잘 나가는 부잣집이 있었어. 그 사람을 오늘 데려다 놓을까요? 그대로? 그 사람은 오늘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틀림없이 가난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 당시에 동네에서 부자라는다면 밥 세 끼 걱정하지 아니하고 쌀밥을 먹으면서 괜찮게 잘 먹는 그런 사람이 부자지 꾸지 않고. 근데 그런 사람 지금 여기 부자라고 앉혀놓을 수 있습니까? 그것만 해결해, 우리는. 가난이라는 것은 그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바로 그런 전반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시 사회를 바라볼 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가난을 벗어나기도 어렵거나 부자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
정상적이지 않는 수단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자면 성경에서 부자들의 예들을 이렇게 언급할 때 보면 불의한 재판관, 세리, 어떤 관리, 부자와 거지 나사로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악한 부자,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복음서에 보면 부자는 불의하고 악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 무리에 속하지 아니하면 부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가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든지 딴 마음을 품어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주어진 가난을 벗어나고자 하면 할수록 정상적인 삶의 궤도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가난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져야 하겠지요. 만약 그것이 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종말론적이고 내세적인 하나님 나라를 말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죠. 가난한 이들이요, 이 세상의 빈곤이 주는 고통일랑 눈 찔끔 감고 참고 견디세요. 그러면 내세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상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반복적으로 생각해 왔죠. 우리 모세골교에서 반복적으로 생각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바로 현재적 하나님 나라로부터 출발되는 하나님 나라라는 걸 누차 얘기하였죠. 그래서 가난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는 결코 물질적 풍요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 물질적 풍요하고 상관이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내세적인 하나님 나라가 물질의 부유함에 있다고 믿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중에 이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탄탄히 노잣돈을 많이 모아놨다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말한다면 그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관한 한 그렇다고 행동으로 믿는 사람은 적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라는 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현대 많은 이슈가 되는 것이 노후를 어떻게 준비했느냐, 그런 문제 아니에요? 노후하면 뭡니까? 물질적으로 안정된 삶을 만들어 놓는 것이잖아요. 물질적으로. 보험도 적당히 들어놓고 편안한 주거지도 마련해 놓고 그리고 매달 충분한 소득을 확보해 놓고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잘 준비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죠. 나는 모든 준비가 끝났어. 이제는 남은 노후를 천국처럼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시다. 일단 예수님은 단호하게 얘기했죠. 노후. 미래 에셋이라는 그 투자 회사 있죠. 미래 에셋에서 그 은퇴 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은퇴자들을 이제 대상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조사했는데요. 그들이 은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시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대충 평균 연령 잡아가지고 11만 시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 11만 시간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제 직업을 가졌을 때 노동 시간으로 따지면 이건 무려 50년의 세월이 되는 긴 시간이래요. 그런데 그 은퇴자들이 그 가용 시간을 사용하는 내용을 볼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간이 뭔지 아십니까? TV 시청을 하는 거예요. 33,200시간을 보낸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가용 시간의 3분의 1을 넘는 시간, 가용 시간의 3분의 1. 글쎄, 이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니, TV를 좀 보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 난 모르겠어요. 좀 많이 안 봐서 그게 얼마나 유의되는지 모르겠는데, 미래 에셋 연구소에는 잠옷 부정적으로 그것을
평가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있으면 거기다 전화하세요. 뭐가 그게 문제냐. 하지만 거기에 이제 그렇게 나와요. 이걸 얘기하면서 이 은퇴자의 남은 생의 삶의 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그 가용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면서 이 부정적인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 가용적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죠? 물론 말할 것도 없이 끊임없이 자기 성숙을 도모하는 일에 투자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미래를 애써서 연구하는 보고서에 보면 노후 대책을 잘 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상태는 점점점 영혼의 굶주림의 본능을 잃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그게 사실은 비극입니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와 상당히 먼 거리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난하든 부하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그 요지가 무엇인지 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가난한 상태는 이것입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이 말씀은 지금 줄인 자는 이제 나중에 배부름으로 보상받게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까? 장차 하나님 나라 가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라. 이 소리입니까?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시절에 열정적인 목사님들부터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가난을 벗어나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자주 위로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부자와 거진 나사로에 관련된 얘기가 그런 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우리 귀에 익숙한 대로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는 1차적으로 이곳에서 시작되는 그 현대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 여기 지금 굶주린 자라는 말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배고픈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상응하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읽어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 이 말씀에 비춰보면 지금 굶주린 상태, 지금 줄인 상태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말합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는 대신에 주님의 말씀에 더욱 붙어 있으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주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면 그 가난은 정말 비극적이요 절망적이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들에게 가까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줄였어요. 의에 줄이니까 그 사람은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반면에 이미 부한 것에 취하여 배가 불러요. 하나님의 의, 주님의 가르침의 목마름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육신으로 배부르고 편안하지만은 내 영혼은 자꾸 굶주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굶주린 상태가 보통 때는 못 느끼잖아요. 우리가 병에 걸려도요, 그 상태가 매우 심각하기 전까지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그런 굶주림이 평소에는 못 느껴요. 그 전혀문 하나님의 의, 무슨 이제 정의, 그런 영혼의 굶주림 보통 때 못 느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와요. 근데 그때 그 영혼의 가람을 해소할 길을 못 찾는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간 그 경험을 하게 될 것이죠.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인데요, 급작스럽게 닥쳐온 삶의 허무와 육신적인 한계에 이르는 질병 혹은 생명의 위협, 그런 상태로 준비되어진 영혼이 그걸 맞이해요. 근데 아무 대응책도 없어요. 이제까지 자기에게 답이라고 생각했던 물질은 아무 역할을 못해요. 그때 우리는 철저히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를 부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유업이 없다라는 것을 이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가난과 정의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가난과 정의는 아주 밀접합니다. 왜 사람들은 평등하게 잘 살아가지 못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운명이지. 주어진 운명이지. 아니면 능력이 그것뿐이지. 그러니까 그 몫은 그 사람의 몫으로 넘기면 돼. 누가 이런 소리를 하겠어요? 대충 부한 사람이 그러겠죠. 부한 사람들은 그들의 가난의 고통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냥 팔자라고 얘기하고 싶어 해요. 군뱅이는 땅을 파먹고 새는 공중에 나는 벌레를 잡아먹는 법이지. 그런데요, 사람은 군뱅이도 아니고 새도 아니요.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 누구나 사람다운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의에 줄인 가난한 사람은 사회적 정의 혹은 경제적 정의에 목말라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맞닿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공동체성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의에 기초하여 더불어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우는 자가 또 복이 있다고 합니다. 우는 자. 무엇을 위해서 웁니까? 여러분, 동병상련이라는 말 아시죠? 동병상련.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끼리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심정에 더 동감하면서 아파한다는 말이죠. 그들은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가까이 다가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다가갑니다. 주변에서 흔히 듣는 소리입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도움자가 되려고 애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동병상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다. 하나님은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주 행복지수를 말하면서 옛날을 회상하곤 합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오늘과 그렇지 않는 옛날을 비교하면서 과연 어떤 시절이 행복했던가 이런 설문조사도 하고 또 우리 추억을 생각하면서 종종 그런 현실을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물질이 풍요로운 오늘이 그때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 말하는 통계는 거의 본 적이 없어. 뭐가 좀 편리하다라는 거지 행복하다고 말하잖아요. 편리하고 행복은 늘 같이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질은 풍요하게 됐는지 몰라도 사람 냄새가 사라져요. 사람 냄새.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서 살면서 사람 냄새가 좋아질 때 풍요로운 삶을 삽니다. 요새는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 냄새 싫어요. 내가 실제로 종종 주변에서 들어요. 보통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사람이 실증이 난다. 사람이 질린다. 그러면 그건 재앙이요. 사람 냄새보다는 돈 냄새를 잘 맡아. 사람 냄새보다는 그 사람의 영향력이나 그 능력 냄새에 더 민감하면 그곳에서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동병상련을 느끼며 함께 울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 가난한 마음이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미움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심지어는 너희들이 악하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여기 지금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가난한 것도 억울한데 미움받고 욕을 먹고 너희들은 악하다 이런 소리. 근데 가난한 사람이 실제 욕 먹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욕을 먹는다는 소리 뭐냐면 멸시를 당한다는 말이에요. 또
악하다고 말을 듣냐? 가난한 사람이 악하다는 말을 듣죠. 너희들이 그렇게 가난한 것은 게을러서 그래 라는 비난이 그거지요. 그리고 그런 가난한 사람들 그러면서 외면을 해요. 부한 사람들이 그러한 태도를 가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부한 사람이 그러죠. 그런데 사실 이거 그냥 내가 돕지 못하니까 입 다물고 있으면 괜찮은데요. 그 마음속에 손을 펴지 못하는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그렇게 왜곡시키면서 정당화하려는 태도로부터 나오는 비난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경우가 있다면 주님은 누구 편에 있을까요? 누구의 편에 손들까요? 당연히 욕을 먹는 사람들 편, 거기에 서겠죠. 그것을 일컬어서 오늘로 해석하면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욕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소자 한가운, 소자가 곧 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그런 욕을 먹어도 좌절하지 말고, 그렇게 억울하게 당해도 좌절하지 말고 나를 주목하라. 그러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그들에게 부여받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이 말씀은 결코 현재에 만족하기 때문에, 만족해서 여기서 잘 누리니까 내세 천국 가서는 아무것도 받을 생각하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적으로 겪게 될 대가를 말해요. 지금 당장 그 후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부자들이 지금 배부르니 아무런 갈망이나 영혼의 갈증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굶주리며, 본인은 굶주린지를 모른다니까요. 근데 결정적으로 그때가 나타난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예. 지금은 그 굶주림 상태가 잘 보이지 않겠지만 머지않아 직면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배불러 만족해하는 사람들이 또 무슨 먹을거리를 찾겠습니까? 지금 배가 불러서 편안한데, 대책이 잘 돼 있는데 왜 내가 다른 답답해 하냐고요. 예.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배부름으로 편한 사람의 이 말씀이 심각하게 들려올 리가 없지요. 오히려 배고픈 사람이 이 말이 심각하게 들려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이 굶주리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상태,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논적 삶을 생각할 여유가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시절에 경험한 바입니다.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나 부한 사람은 그럴 여유를 가질 틈이 없어요. 현실에 깊게 탐닉하기 때문에. 그러나 언제나 그 부한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의 굶주림이 드러날 때 슬피 울고 애통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상태를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재적 물질적 상태가 어찌하든지 우리가 지금 가난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가진 것이 얼마 되냐, 그 상관없이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하니 그냥 넘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오늘 누가 가난한 사람인가요? 이미 충분히 얘기했지만 또 이제 정리해가면서 갑시다. 누가 가난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영혼 안에,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너는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너는 복된 사람, 이유 불문하고 참 복된 사람이다. 그럼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는 그 소리가 진실로 들려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어쨌든 누가 가난한 사람인가요? 이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첫째, 가난한 사람이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가르침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목말라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늘의 의의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의 인정받는 것에 목마르지 않아요. 어떤 행세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목마르지 않아요. 그저 하늘의 의의를 덧입고 너는 의롭다. 됐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것에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현실적 자신의 부위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곧 가난한 사람이 되죠.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동병상련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마음입니다. 사람 냄새 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람 냄새가 물씬 풍요로우면서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재산과 내 재능만으로 결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지 못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가 말할 것도 없죠. 사람과 더불어서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 목마름이 우리 영혼에서 계속 솟아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얼마 되는 그 부가 매우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사람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 이런 사람이 곧 가난한 사람입니다. 셋째, 주님을 따르는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부터 가벼이 여김을 받고 업신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반사회적인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나는 꿋꿋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 가난한 사람이죠. 다른 어떤 사람들부터 인정받으려 하지 아니합니다. 오직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참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얼마의 부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가난한 사람이죠. 그 얼마 된 부와 자기의 재능이 주님의 제자 되기에는 터무니도 없이 무기력하고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니까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 보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진실로 가난한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세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 나라는 그들의 것입니다. 또 거꾸로 오늘 여기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한다면 저절로 가난한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가난을 열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오늘 여기에서 누리고 유업으로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이여,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쉽게 용납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을 따르는 이유도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영혼의 굶주림이 절정에 다다르기 전에 굶주린 상태를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가난의 삶이 무엇인지를 터득해가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